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사람 때문에 위로를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지금 내가 그런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때다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좀 그런 다정다감한 위로의 손길과 말들을 느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제가 다른 영역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주로 기웃거리는 서점가에 보면은요, 요즘처럼 위로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왔던 때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림은 위로다, 빵의 위로, 공간의 위로, 그냥 위로, 여러 가지 위로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전면에 위로라는 단어를 내세우지 않았을 뿐이지 부제나 그 내용 보면은 청춘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진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제목부터가 위로가 되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상처 하나, 위로 둘. 제목부터가 벌써 멋지지 않습니까? 상처 하나에 위로 둘이랍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제가 쭉 찾아본 가운데 가장 압권이었던 제목은 올해 5월에 출간되어서 역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요, 책 제목이 너라는 위로입니다. 너라는 위로. 확 끌리지 않습니까? 저자는 페이스북에 매주 짤막한 글을 올렸는데요, 팔로워가 무려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출판사는 그 100만여 명이 폭풍 공감한 그런 다정다감하고 따뜻하고 마음을 다독이는 위로의 문장들을 엮어서 책을 냈습니다. 아주 출판사의 소개 글도 감성 돋습니다. 사랑에 아프고 내일이 불안할 때, 문득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용케 버텨온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을 때, 작가가 전하는 짤막한 글 속에 담긴 한마디 한마디는 사랑도 외로움도 저마다 소중한 내 마음의 조각임을 깨닫게 해준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책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그 책의 내용을 훑어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책이 필요하고 또 이런 책이 많이 팔릴 만큼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특히 젊은이들의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여기서부터 좀 삐딱해집니다. 책의 내용은 분명 시가 아니건만 여백이 이렇게 많아도 되는 것일까? 늘 빽빽한 여백에 글만 써오던 저에게는 너무나 좀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많은 여백이었습니다. 왜 이런 책이 이렇게 많은 그림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와,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림들이 옆에 가득했습니다. 아동도서인가? 글은 왜 이렇게 쉬울까? 책이 이렇게 쉽게 나와도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대학생들이 평균 전공서적까지 포함해가지고 9권밖에 안 읽는다니까, 1년에. 그나마 이런 책이라도 읽어주는 게 어딘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세 번째로 가장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섬뜩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사로서 청년들에게 혹은 교우들에게 위로를 전한답시고 던지는 말과 비슷하게 포개지는 부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토닥토닥, 쓰담쓰담, 그렇게 다독여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런 말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늘 당신 자신을 위해 하늘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았던 눈을 살포시 떴을 때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에 있기를 바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미리 읽고 감동받으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죄송하지만 솔직히
이런 글을 읽으면서 낯이 간지러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나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회 청년들에게, 친구들에게 진지하게 해준 말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다지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 책이 주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위로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매우 익숙하면서도 책장을 넘길수록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말들이, 이런 쉽게 다가오는 단어들이, 형용사들이,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해왔던 질문인데요, 지난 한 주는 극한 캄보디아 단기 선교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를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은 그 이전까지의 내용, 즉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과 그 문체와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주전 8세기에 남유대 왕국이 아주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시대에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서요,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게 주전 587년에 완전히 처참하게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와서 거기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바로 오늘의 본문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어서 55장까지 이르는 내용은 그 후로 2세대 혹은 3세대가 지난 후 주전 6세기 중반에 한참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아무런 꿈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에게 선포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 전혀 성격이 다른 예언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주로 제2 이사야라고 부르는 이 예언은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하무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덜어주거나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슬픈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나 도움을 통해서 나의 그 괴로움과 슬픔을 덜고 싶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좀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해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좀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좀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받아주고 달래주고 다독여주는 말, 그런 사람과 그런 공간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위로받고 싶은 사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치명적인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해라. 나 지금 슬픈데요? 내가 지금 위로 받아야 되는데요? 아니에요. 위로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그 목소리가 힘있게 울려 퍼집니다. 위로하라.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요? 내가 위로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래, 너
네가 위로해라. 여러분, 위로받는데 익숙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는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위로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나와서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를 구하십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위로를 하되 제대로 위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입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을 쓰고 있는데요, 그 이전의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게 정다이 말해라, 정답게 말해라. 새 번역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격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판이 제대로 번역되어 있듯이 원문은요, 마음에 닿도록 혹은 마음에게 말하라 입니다. 여러분, 위로는요 가슴에다 하는 겁니다. 가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가슴을요, 하트, 감수성과 감정과 여러 가지 느낌들이 일어나는 장소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레브, 심장 혹은 마음은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느낌은 여기 창자, 레켐, 여기서 일어난다고 생각했고, 여기는 우리의 의지가 일어나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닿게 말해라, 마음에게 말해라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감수성이나 감정보다는 그 사람의 의지가 깨어날 수 있도록 말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외쳐라 라는 표현은 그들의 감정을 토닥이며 정겹게 따뜻하게 훈훈하게 듣기 좋은 말로 쓰담쓰담하면서 안심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에 호소하여 그들의 의지로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응석바지로 살게 하는 그들의 나약함, 그들의 게으름, 의지 결핍, 의존적인 경향을 떨쳐버리고 굳센 의지로 일어설 수 있게 격려하라는 뜻입니다. 위로하라. 성경이 주는 위로는, 오늘 이사야가 선포하는 위로는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수성을 조심조심 터치하며 센티멘탈하게 우쭈쭈 해주는 그런 위로 아닙니다. 이제는 너희가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야 함을 일깨워주는 하늘의 목소리, 그것이 위로입니다. 때로는 외면하고 싶은 말이에요. 나를 도전하고 나에게 다른 삶을 요구하는 말씀이기에 저버리고 싶은 말씀, 바로 그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하늘에서 계속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황폐한 땅, 죽음이 있는 땅, 생명이 전개되어질 수 없는 그런 땅에서 길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여러 제국들에서 황제가 행차하는 장면을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왕의 영광과 위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의 행렬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수많은 관리들이 그 길을 예비합니다. 미리 점검해보고 뭐가 좀 거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스칸달론, 그 걸림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 행진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미리 없애버려야지 왕이 멋있게 행차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와 있던 바벨론 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 왕은 수많은 우상들을 거느리고 군사들을 거스리고 도시 한복판으로 행진에 들어갑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지위를 과시하면서 제국의 수도를 관통해서 갑니다. 그 행진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야, 까불면 죽는구나. 저 사람이 온 세상의 중심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엉뚱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뭡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겁니다. 아니, 왜 멀쩡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곳, 황폐한 곳, 죽음의 땅,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라고 하시는 겁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약간 의아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왕은 광야를 통해 오십니다. 왜요? 여러분이 걷는 길이 광야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살이에서 풀려나 이제 곧 바벨론이 망하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갈 길이 광야길입니다. 야, 바벨론 망했다, 기쁘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고향까지 가려면 험난한 광야길을 가야 됩니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광야에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라. 무슨 뜻입니까? 함께 가시겠다는 겁니다. 기꺼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없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행진하시는데 광야로 행진하십니다. 비록 광야일망정,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행진하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도시에 머물러 사시겠습니까? 바벨론에 계속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히 광야로 갑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대로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우리의 걸음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원의 하이웨이가 뚫립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 우리가 고향까지 걸어갈 광야, 포기하고 싶은 길, 그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합니다. 여러분, 높은 빌딩에 안락하고 쾌적하고 화려해 보이는 도시에 그분은 행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광야의 대로로 나가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길이 고통의 광야를 지나가지, 애둘러가지 않고 피해가지 않고 그것을 관통해 나갑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이사야의 위로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기대하는 사람들, 어쩌면 이젠 좀 제발 좀 이제 20대 중반 됐으니까, 30대 중반 됐으니까, 40이 가까우니까 안전하고 자유롭고 윤택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더 강렬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때 가장 멋지고 당당하고 모자랄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오릅니까?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상사, 높은 사람 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읊조리십시오. 그래봤자 너는 풀이다. 그래봤자 너는 들꽃이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1차적으로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바벨론 제국 사람들을 겨냥한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온 세상의 패권을 장악하고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풀이다, 들꽃이다, 금방 사라져 없어진다. 까불지 마라. 좀 불쌍하기도 할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이 7절의 말미에 나옵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자, 지금 나를 힘으로 괴롭히고 억누르는 그 사람들도 풀에 불과한데요, 나도 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의 젊음은, 여러분의 삶의 시간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영원한 것 아니에요. 그걸 더 조금이라도 유지시키려고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나도 풀에 불과하구나. 최대한 싱싱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며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주변에서 값싼 위로를 구하면서 그런 위로조차도 받지 못하면 그런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넌 풀이야. 너는 들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이것이 위로의 핵심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위로는 없습니다. 더 예뻐질 거야, 취업할 거야, 좋은 짝 만날 거야, 이런 위로 아니에요.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들꽃이고, 우리가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도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꽃이고, 거기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더 큰 진리가 장엄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세상의 영광 추구하다 낙담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생각 전혀 하지 않고 나 혼자 판단하고 남에게 의지하고 위로 구하고 좀 됐다 싶으면 또 나의 젊음과 행복과 미래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런 우리와 나에게 외치십시오. 뭐라고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나까지 포함해서.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다, 나까지 포함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이것이 이사야가 가르치는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기억한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영원하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로 나타났습니다. 영원히 우뚝 서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는 그 부르심의 풀이지만, 꽃이지만 메아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지 마십시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정말 연약한 풀입니다. 저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 첫날 복그롤란이라는 시골 마을에 우리 교회가 세운 감리교학교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갑자기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머리가 핑 돌고 무지하게 어지럽습니다. 더위 먹었나? 이석증인가? 증상이 비슷했습니다. 자꾸 주저앉고 싶고 바닥이나 옆을 보면 땅이 빙빙 도는 것처럼 어지러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선생님들과 우리 청년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주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그 땅에 나의 위로를, 우리의 위로를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 모양이니 뭐가 될 수 있을까? 뙤약볕에서 노랗게 타서 죽어가는 풀처럼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도착한 그곳에서 간신히 첫 만남을 꾸려내면서도 계속 비틀거리는 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쑥스럽게 웃기만 하던 그 캄보디아 청년 선생님들이 애써서 우리와 소통하려고 했습니다. 창천의 청년들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 캄보디아의 젊은 선생님들이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던 감동의 선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마른 풀처럼 지쳐있는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는 스라이신이라는 28살의 선생님 옆자리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파탄 상태의 가정, 남동생의 죽음, 열악한 환경, 막막한 상황에서 글도 읽을 줄 몰랐던 문맹의 15살 자매는 우연히 누군가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궁금해했는데 그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크메르어 성경을 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읽기를 가르쳐 줄 때니 공부할 때마다, 글 공부할 때마다 기도하라고 권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녀는 크메르어를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이 스라이신에게 똑똑해졌다며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에게 중요한 것은 똑똑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이제 이 똑똑함을 가지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가족은 늘 짐이었습니다. 가족을 피해 달아나고 싶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복그롤란 학교를 찾은 미국인 목사님들하고 친하게 되었으니까 미국 유학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자신의 길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던 중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네 일을 해라. 스라이 씨는 고백합니다. 만일 나의 집이 평온했더라면 저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그롤란 장천교회가 세운 감리교학교에서 그는 교사로 10년간 일했습니다. 청년 성경 공부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목회를 해주셨는데 계실 때는 좋은데 금방금방 떠나버리니까 리더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8살의 청년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올해 7월 중순 그녀는 프놈펜의 감리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기로 결단합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떠올린 주님의 음성이 여기서 네 일을 해라 였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에게, 남자 목사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후배들과 함께, 믿음의 후배들과 함께 흔들림 없는 자립적인 교회를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변화시키기로 다짐합니다. 10년 동안 감리교학교를 지키면서 다른 어린 선생님들의 든든한 언니, 엄마, 그리고 그곳에서도 아주 이렇게 이런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라고 불렀대요. 28인데 할머니라고 불렀던 그런 스라이신이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떠난 4년 동안 나의 동생 교사들이 흔들림 없이 이 감리교학교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풀에 불과한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풀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결초보은입니다. 사실 이 고사성어는 끔찍한 위기에 처한 딸을 구해준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 딸의 그 구해준 사람에게 그 딸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죽은 뒤에도 홀령으로 풀과 풀을 묶어서 은인의 원수를 방해함으로써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고사성어입니다. 근데 저는 이 고사성어를 이렇게 바꾸어 봅니다. 여러분은 풀입니다. 들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결합되어 있을 때 결초,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크리스찬들과 동아시아의 가장 가난한 불교 국가 캄보디아의 젊은 크리스찬들이 풀과 같은 그들이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스라이 씨는 말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스라이 신이에요. 뒤에 죄를 뜻하는 신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이름 좀 불길하지 않냐, 나쁘지 않냐라고 친구들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라이스는 그 친구들과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이름에 이 신, 죄라는 말이 있어서 오히려 행복해. 왜? 그래야 예수님의 은혜를 갈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진 캄보디아의 젊은이들과 기도로 결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결초보은 기도로 단단히 결합된 풀들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외치는 위로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섭니다. 그 아름다운 풀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의 하나님을 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젊음이 제대로 피어나지 않는 것 같다. 답답하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답답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사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유일한 위로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풀과 풀들이 엮어져서 기도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